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방향성을 주님께로 맞추면서 나아가오니 갈급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메마른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메마르고 또 비어있는 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벗어나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로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말씀을 바꾸셨네. 주를 향해 노래고 소망의 노래고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님의 나의 사랑이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도 무뎌지고 벗어나질 것에 내 맘 두네. 안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말씀을 예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산을 높이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을 넘어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산을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주여 보내시고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나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면서 알면서 모르면서 지은 죄 이 시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와 국민들을 잘 이끌어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안상 구름의 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환우분들께 치료의 강선을 비추사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셨는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권사님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며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권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규 목사님께 용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하늘빛 소망교회에도 성령께서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발전되고 부흥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마음이 목태의 마음밭이 되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마태복음 2절부터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드리겠습니다. 10장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할게요. 12사도의 이름으로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발도름의 도마와 세리 맞게 아베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수월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하늘빛 소망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권사님들 나오셔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동사 충성을 또 다짐하는 귀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하나님 말씀 볼까요? 찬송가 552장. 네, 단추 좀 부탁할게요. 네, 찬양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름목교회 작년에 왔을 때 우리 교회 구름목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앞에 기도를 좀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 우리 권사를 임직할 예정이니까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은혜롭게 시무권사 3분 또 명예권사 1분을 임직하고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름교회 장로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부족한 좀 불러가 주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552장 우리 찬송. 제가 이따 찬송을 준비를 했는데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하길래 어떡하지? 또 해야 되나? 하는데 마침 이게 또 4절까지 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큰이 계속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신 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향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아름광을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하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밤낮 주를 위하여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세월호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설교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첫 번째에 축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한 46% 정도 되고요. 두 번째는 병 고침에 관한 설교, 회복에 관한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28%. 세 번째는 전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가. 그리고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설교를 들으면 짜증이 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회개 설교라고 한 답이 가장 많았고요. 그 성도들이 그거예요. 대다수의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 죄 지었으면 그냥 놔두지. 남한테 피해만 안 끼치면 되지. 그걸 꼭 지적해야 되나? 짜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부담된 설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와 헌금에 관한 설교랍니다. 네. 전도가 부담되는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성도들이 하더랍니다. 참 부담스럽죠, 그죠? 저도 부교육자 됐을 때 해피데이 두날개 하면서 1년에 4번 하는데 아주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할 때마다 전도 설교를 막 12주간 하면은 또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부담되는 이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12제자를 불러놓고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이게. 근데 부담이 된다고 해서 피할 수가 있나요? 진리의 말씀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문송합니다 이런 요즘 그 유행하는 어휘가 있다. 문송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1학년 맞춰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난 수학 진짜 싫어. 수학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과를 간단 말이에요. 문과를 가면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취직의 문이 좁아. 그래서 이제 그 취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문송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문송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해요. 수학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면 스템 전공을 하는 그 학생들을 우대한다고 그래요. 스템이 뭐냐면 4가지인데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 매스 이렇게 4가지라는 거예요. 이 전공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학 갈 때 문과를 가면 1년 동안 미국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스템을 전공하게 되면 3년 동안을 미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요. 2년 동안 하고 3년 왜 3년이냐? 2년 하면은 2년 동안 3년 동안 하게 되면 미국 법에 의하면 2년 동안 정규직 취업을 하면 그날의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있는 사람을 그 나라에서는 인정을 하고 선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굉장히 우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그 분위기를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공대를 들어가야지
취업이 잘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인식이 지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가지고 수학 안 해. 그래서 도망을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이 학제가 또 개편이 된다고 해요. 문과, 이과가 없어진대요.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수학을 해야 돼요. 네. 도망갈 수 없어요. 도망가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진짜 부담되는 이 전도. 이 도망가면 안 되는데 도망가고 싶어. 근데 이게 도망가면 손해라는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 하는 중에 가장 힘들고 부담되는데 알고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진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보세요.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제일 하기 힘들고 제일 하기 싫고 제일 부담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 전도, 말씀 보는 거. 제일 힘들고 제일 하기 싫고 부담되는데 이게 제일 진리야, 진리. 이거 빼고는 교회가, 성도가 믿음 생활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영국이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가 부흥해서 막 그럴 때 한때는 막 교회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게 있었어요. 그때 영국을 들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도를 잘하고 부흥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셔가지고 대영 제국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경제적인 부를 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도하고 막 이럴 때는 어땠습니까? 괜찮았잖아요. 그런데 전도가 멈추고 선교를 멈추니까 예배당이 비어집니다. 텅텅 비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해요.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경제가 위축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놀랍습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못 살게 될 가능성이 높대요. 놀랍죠?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 우리 대한민국보다 못 살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나라도 개인도 교회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축복하시고 가정도 축복하시고 교회도 축복하시고 나라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곧 전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된 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축복받는 길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원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하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6절.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란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멀리 막 타국에 가기보다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가 실망한 사람들,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막 핍박받고 막 왕따 당하고 이러는데 주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실망에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가라, 그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다가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나와 가까운 범위에 있었던 사람들, 그 가까운 영혼들을 먼저 생각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난 지가 이제 벌써 한 2년이 돼가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에서 유튜브로, TV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어보면 그래요. 나 유튜브를 예배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고. 뭐 그냥 편하게 하지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떨어져서 교회를 안 나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7월 달에 저희 교회에 30살이 된 여자 청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이 청년이 저희 교회에 등록하게 된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면 저희 교회 건물 1층에 편의점이 있습니다. 편의점. 근데 하루는 이 편의점을 오픈한 원래 지점장이 이 자매에게 넘기고 갔어요. 그래서 새로운 자매가 젊은 청년이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가끔 이제 거기 가서 아메리카노 커피가 싸잖아요. 커피점은 막 3,000원, 3,500원 하는데 거기는 1,700원, 2,000원이면 돼요. 그거 그 맛에 이제 가끔 사 먹으러 가면서 안부도 묻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 겨울에 눈이 좀 왔어요. 와가지고는 교회 건물 밑에 그 주차장 마당이 조금 넓습니다. 그래도 차는 몇 대 안 들어가는데 눈을 쳐보니까 엄청 넓더라고. 뭐 넓어요. 혼자 치다 보니까 넓더라고. 눈이 왔는데 막 눈을 치고 있는데 이 편의점 점장이라 합시다. 점장 되는 이 자매가 와가지고 아유 저희가 할게요 그러더라고. 아유 그냥 뭐 얼마 안 돼 내가 할게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친구가 커피를 한 잔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드시라고 그래. 아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고맙게 받고 들어갔어.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편의점 가끔 가면서 이제 이런저런 안부도 묻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알아요 뭐 이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말도 안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다 뭐 저렇다 얘기 나누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는 뭐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립니다. 뭐 또 코로나 상황도 좀 얘기하고 뭐 그렇게 했어요. 오후엔 예배 없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있다고. 아직은 없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래요. 사실은 자기하고 같이 사는 언니가 있는데, 친언니는 아니고 같이 사는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거야. 근데 오전에는 시간이 없대. 그래서 오후에만 또 시간이 있대. 그래서 내가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오전에 시간을 내서 와라.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제 헤어져. 그리고 뭐 이야기 그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3개월 지나고 7월 달이 됐는데 이제 교회 이제 일찍 가죠. 저는 일찍 가는데 갔는데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편의점에서 쫓아나와가지고 나한테 물어보. 목사님 오늘 예배 몇 시에요? 11시라고 그랬더니 알겠어요. 근데 언니 보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가 했지. 근데 예배 시간 되니까 진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뭐 오전에 시간이 없다더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야 된다고 여기 편의점 하는 동생한테 맨날 얘기했는데 용기가 안 났는데 오늘은 이 동생이 나를 끌고 교회 엘리베이터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5층에 배를 불러가지고 올라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밑에 이 편의점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자매도 교회를 와야 되는데 이제 7월 말 되면 문을 닫는데 자기 안 하고 다른 데로 간대. 그러면 이 친구도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알겠다고 기도하자고 했는데 진짜 7월 말에 그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데 이직을 하면서 이 친구가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두 자매가 같은 집에 살면서 교회를 같이 와. 그래서 4주 동안 우리가 또 세 가족을 잘 섬겼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게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 밑에 층에도 있고 옆집에도 있고 우리 탁구 치러 가면 그 탁구장에 다 대부분의 말은 안 하지만 다 집사들이야. 말은 안 해. 주일날 가면 다 탁구장에 있어. 근데 물어봐. 집사님 교회 갔다 왔어요? 그러면 뭐 갔다 왔지 뭐 이렇게. 교회 가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자 이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찾아보십시오.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 엘마 타운즈 박사는 교회 나온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설문조사를 했더니 유형별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나 지인을 통해서 가족을 포함한 지인을 통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86%라는 거예요. 86%. 그럼 생각해보면 돼. 나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왔지? 내가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왔지? 생각해보면 돼.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이 친구나 가족이나 가자 이래서 왔을 거예요. 생뚱맞게 전도주 보고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처음에 교회 갈 때. 전도 훈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사람 몇 프로 안 돼. 다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혹은 잃어버린 양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다 아는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 크다는 거예요. 받은 사명이 우리들이 침묵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대요?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문 닫았대요? 관심이 없어요. 지옥을 간다 해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아무도 자기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가 문도와 탁구장에 법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봐. 그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저씨는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죠. 난 목사야. 이랬더니 목사가 뭐예요? 이래요. 목사가 뭔지 몰라요. 야, 너 그러면 신부님은 누군지 아냐 했더니 신부님은 안 돼. 목사님 몰라. 제 아버지가 교회를 모르니까. 이게 누구 책임일까요? 네.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아.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들이 말을 듣고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그냥 던져야 돼요. 우리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 다음은 몰라요. 나도. 네. 편의점에 있는 자매가 교회 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물어보면 소개해주고 또 한마디 더 나가서 그냥 교회 오시라 그러고 조금 더 나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 좀 하고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뭐하는 얘기를 하고 해야지 알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거기까지가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과 전화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대전의 그 충북 지역의 그 큰 교회의 부목사님인데 제가 좀 궁금했어요. 요즘 그 교회가 한 작년 출석 600명, 7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인데 좀 궁금했어요. 뭐냐면 코로나 지나고 교육부서나 교세가 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는 요즘 얼마나 모이세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초등학교 1학년, 6학년이 한 30명 모이나?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30명.
그래요. 그래서 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장년 어르신들이 6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인가? 그 자녀들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들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출산율도 약하고 교회들마다 고령화돼, 성도들이 고령화돼가지고 자녀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부서의 담당 교육자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전도를 누가 해요? 그래. 요즘 전도를 왜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막 뚜껑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전도를 왜 해요?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전도 아니에요? 와, 내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0장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이 당시 시대상을 보면요, 이 당시 시대 분위기는요, 유대주의 대세였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니까? 하나님 외에 신이 없는데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돌마다 죽는 거야. 돌마다 죽는 거야. 지금 시대상보다 더 엄격한 시대상이라니까요? 그 시대상 앞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도를 보내, 전도를.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다 전도하면 죽는데? 예수님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신성모독죄가 되는데? 그런 시대상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오늘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시대가 안 좋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뭐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말을 해야 되잖아. 말하면 야, 너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되는 시대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도의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라. 이게 진리이고 이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양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이후로 교회 안 가는 영혼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정말 많을 겁니다. 여러분 권유하십시오. 가서 권해야 돼요. 그냥 소리치고 내질러십시오. 그냥 오든 안 오든 그냥 그건 네 책임이고 나는 내 일 다 했다, 그냥 던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복을 사실은 어쩌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받는 신종으로 갚아야 돼요.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서 8절 한번 볼까요? 자, 7절에서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선교제 가면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왜 선교제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왜 안 일어나느냐? 왜 그러냐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대학원, 장신대 대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뒀지만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클래스 중에 한 부목사님인데 자기가 아는 전도사님은 1년에 한 번씩 중국에 선교를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교지를 간 중국에 그 변방 있잖아요. 지금도요, 그 중국 워낙 넓잖아요. 변방에 가면은 지금도 마구간 같이 해서 살아난대요. 그 집안에 볏짚 이렇게 깔아놓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죠? 그래요? 막 기름도 막 흐르고 막 그래요.
머리 이렇게 하면서 쓰다듬으면 이게 시커멓고 이래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 피부병도 많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경을 간대. 가면요, 1년에 한 번 가잖아요. 가면은요, 예수님 오신 것처럼 그들이 영접을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부병이 다 피부병이잖아. 그냥 아스피린 하나 주고 기도해주면 그 다음날 낫는 거야, 그냥. 그래, 나는 진짜 낫는데,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낫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년 내내 이 성경에 오길 기다리는 거야. 주님 오시기를. 이건 주님이야.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2km, 이틀씩 걸어서 이틀씩 걸어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빼곡히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게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고 그 1시간 예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끝나려고 하면 사람들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끝났는데 뭐 안 움직여. 왜 안 가지? 안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 또 막 뭔 얘기라도 해야 돼. 창세기부터 막 주저. 그럼 다 아멘이야. 아멘. 다 아멘이야. 찬송도 하면 2시간 안 돼요. 2시간 전에 해보셨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성경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서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영적 전투가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할 때는 악한 영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 보면 꼭 이상한 놈들이 옆에서 껴. 자꾸 방해해. 그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 악한 영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죠. 또 하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불신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해요. 야, 정말 대단하다.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하나님 정말로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전도하는 현장에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 구로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섬기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전도를 많이 할 때 이 교회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전도 막 하고 집에 애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도록 막 미친듯이 전도할 때는 하나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이 교회도. 여러분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기적이 기적. 전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생명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 신앙도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신앙이 침체되고 왜 영혼이 침체되고 사람들의 체험이 없느냐? 왜 성도들마다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고 번아웃 되느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도가 없어요. 뜨겁게 전도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옛날처럼. 여러분 전도하는 것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던지십시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전도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그 현장 가운데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자,
자,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회를 개척해 세워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가 생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돕는 자의 손길이 많아져가지고 복음 사역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생업을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가끔 주일날 설교할 때마다 기독교 기업들을 예화로 많이 드는데요. 그 기독교 기업들 많잖아요. 뭐 고려음단이라든지 신흥에베네셀이라든지 이랜드라든지 뭐 이런 이런 회사들의 회장님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회사들마다 다 과정과 여건 다 다르지만 그 중에 딱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은 이분들은 회사를 처음 시작할 때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다 회사를 시작할 때 내가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내가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회사에 세워질 때 그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는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는 현장에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옛날 이야기인데 황해도 신천에 있는 장계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오명신 집사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전쟁 때문에 남쪽에 내려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건데, 이 오명신 여자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남편이 핍박을 이렇게 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옛날에 많이 때렸어요. 남편들이 좀 회개해야 돼요. 남자들 왜 때려? 교회 가는 게 뭐 잘못됐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스트집 잡아가지고 때리고 매맞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명신 집사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성경책도 구하기 어려웠는데 어렵게 구한 그 성경책 바로 그냥 불쏘시개에 들어가기도 하고, 칼을 가지고 막 협박도 하고, 막 한 번만 교회 가면 죽이겠다고. 네. 근데 하루는 그날 술을 먹고 약간 많지 않은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치기가 싹 올랐을 때 집에 들어왔어요. 딱 왔는데 그 부인이 없는 거야. 갑자기 뚜껑이 확 열리지? 또 교회 갔구나. 내가 오늘 죽으니까 오늘 죽고 보자 이러면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왔는데 마침 그날이 부흥회하는 날이었어. 부흥회하는데 끝날 때쯤 온 거예요. 부흥회할 때는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합시다. 자, 불 끄시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야 하고 기도하는 순간이에요. 그때는 이 드럼 이런 게 없어가지고 북만 있었잖아요. 둥둥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오명신 집사의 남편이 문을 열고 보니까 이야 참 신기하거든. 막 북소리 나고 사람들은 막 미친 듯 손 들고 막 울고 기도하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런데 내 마누라 이런데 다닌다고? 아무튼 자기 부인을 이렇게 찾아본 거야.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게 죽었다. 너 죽고 나 죽고 보니까 있는 거야. 딱 뒷모습 보니까 자기 부인이야. 그냥 가자. 냈다 그냥 얼굴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머리 끝에 잡고 그냥 질질 끌고 나왔어. 그냥 끌고 나오면 마당에 별 마당에 놓고 막 두들펴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막 자기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막 누구냐 막 소리 한참 두들겨 패고 정신 들기로 봤더니 자기 부인이 아니야. 봤더니 면장 부인이야. 면장 부인. 면장 부인으로 두들겨 팬 거예요. 교인들이 몇 명이 나와서 그거 큰일 났다고 이제 그 면장을 불러왔어. 딱 보니까 자기 부인을 때렸거든. 이 사람도
그때 상황 파악이 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야, 면장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들고 떨고 있는데 이 면장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 내가 고소해가지고 감옥 보낼 테니까 너 두고 보라고. 삭삭 비는 걸 참 한 번만 받으라. 그래? 그러면은 감옥 안 보낼 테니까 나 약속 하나 하라고. 뭐든지 하겠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면 된다. 하나는 네 하겠습니다. 하나는 너 마누라 좀 때리지 마라. 그게 뭐냐 그게. 부인을 힘없는 분이 왜 이렇게 때리냐. 때리지 마라. 아이고 안 때리죠. 끝까지 뭐 때려서 뭐 하겠습니다. 안 때리겠습니다. 좋아.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내일부터 교회 와. 교회 와. 그랬더니 아이고 당연히 와야죠. 당연히 와야죠. 그저부터 왔어요. 그저부터 그때 와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지. 그러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교회 충성하는 집사로 권사로 칭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처해도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해도 우리 마음 한 곳에는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직업을 통해서도 복음의 사명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도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탐소를 나눠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군.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부흥돼요. 당연히 한 영혼을 구원하다 보면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만 잘 돼? 아니에요. 내 영혼이 기뻐. 내 영혼이 기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자녀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세례를 줄 때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영혼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을 때. 그럼 지금 우리 구름 교회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끄떡없어. 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세례 받는 영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세례 받는 영혼들이 매년 들어가요. 저희 교회도 한 6명 지금 세례를 줘야 돼요. 여지껏 못 줬어요. 교회가 성장이 멈추면 안 되잖아. 그죠? 교회가 부흥할 때가 있고 부흥할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잘 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구름문 교회에 정말 세례받는 자가 매년 올해보다 내년보다 그 다음에가 늘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자가 많아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구름문 교회는 정말 그런 어떤 경각심뿐만 그런 사명감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내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또 이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성장됨으로 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에 관한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구름문 교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 권사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한 주 전부터 할게요.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잊어버렸던 이 복음에 관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 사명을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게 해달라. 용기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이 기쁨이, 이 능력이,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이 복을 누렸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들었지만 믿음 생활하지 않고 멈추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일깨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으로 인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명을 앞에 두고 전진하며 또 전진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은혜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면하며 알려주며 소개해주며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시간은 찬송가 5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내
축도로 오늘 우리 목사님 어르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 셀리더 성경 공부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셀리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 빠지신 분들은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부 시간에 또 남으셔서 우리 재교육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목요전도 이제 하반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10시부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함께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시간에 같이 집중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안은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기도해 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군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과 그리고 또 이 구름은 교회와 이 구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